우리나라 질병관리청 포털 사이트에 보면 성장 장애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적 요인이고요, 하나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인종이나 민족, 연령, 성별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영양 상태, 사회 경제적인 요인, 그다음에 질병이 있느냐,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느냐, 이런 출생 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성장 장애의 종류는 처음에는 질병은 없지만 안 자라는 경우, 그런 것들은 유전적인 성향이나 체질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가족성 저신장 또는 체질적 성장 지연, 그러면 특발성 저신장이라는 건데 원인은 모르겠다, 그러나 자라질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질병에 의해서 성장장애가 있는 건 두 가지로 봅니다. 1차적인 성장장애는 내인성 성장장애라고 해서 내 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라든가 뼈 이런 질환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에는 터너 증후군이나 다운 증후군 같은 걸 앓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부당 경량화라고 해서 자궁 내에서 자라지를 못한 아이, 그 다음에 기타 증후군들이 있고요. 2차적 성장장애는 외인성이에요. 바깥의 영향으로 사람이 안 자라는 건데, 영양결핍, 그러니까 젖을 안 먹이거나 이러면 사람은 안 자라요. 밥 안 먹고 그러면 안 자란단 말이에요. 만성 전신성 질환, 몸에 질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분비에서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결핍되거나 모자라게 되면 사람은 안 자랍니다. 아울러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사람은 또 안 자랍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나이 또래에 맞지 않게 안 자란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기다려 봤는데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얘는 저성장입니다. 자라질 않네요. 더디 자랍니다. 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그 가정에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가족의 모든 관심사는 그 아이가 자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치료돼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이 소원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자라주면 그걸로 그냥 고맙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좋겠다. 생명이 탄생해서 성장하는 건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 작은 세포가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날 걷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뛰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새 생명을 가지고 갓 태어난 그리스도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자녀였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자라가라, 성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네,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얘가 태어난 그대로 상태를 있거나 나이에 맞지 않게 이게 잘 못 자라다 더디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건 그 아이는 이미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해.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언제는 막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우뚝 서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걸어가요. 그러더니 이제 자유롭게 걷고 나가서는 뛰기까지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똑똑해지더니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서 자기는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장입니다. 태어나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성장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그건 비정상이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하거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장차 이루어질 하늘의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성장해가는 모습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일, 그거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자라간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자라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자라게 해줄까?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성장, 자라게 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해주세요. 자, 2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흠정역 성경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는 씨앗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갓난아기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많이 있잖아요. 루원이도 있고 은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얼마 안 된 애들, 돌도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먹고 자는 게 일이에요. 젖을 먹을 때 엄마 젖 먹을 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찾아요. 의학에서 말할 때 모유는 최소한 6개월은 무조건 모유만 먹여야 된대요. 아이의 면역력과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시도 때도 없이 어린 아기들은 젖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 엄마들이 늘 피곤해가지고 팬더 고음같이 눈이 이렇게 그냥 다크서클 돼가지고 늘 피곤해 그냥 쩔어가지고 엄마들 보면 가끔가다 그냥 젖을 물린 채로 그냥 잠들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애가 시도 때도 저 자면 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만큼 갓난아기들은 계속해서 젖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자신들의 생존과 성장에 젖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애가 뭘 알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착각입니다. 신생아 갓 태어난 아기들이 알고 있는 걸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제로 신생아들은 태어나서 이제 더 자라야 될 사람들이고 아직 신체적으로는 미성숙한 단계이지만 놀랍게도 감각은 이미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의 얼굴을 압니다. 놀랍게도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누구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에 제일 많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엄마들이 섞여 있어도 엄마의 냄새를 압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냄새를 알아요.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냄새를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마의 냄새가 젖어 있어요. 모유를 먹이면서 다 알게 돼요.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는요 특정한 냄새만 이렇게 딱 인식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그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냄새가 생존과 관련이 될까? 아기에게 나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거 젖을 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나의 생존과 성장이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의 모유 냄새, 젖 냄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겁니다. 그게 곧 아기의 행복과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성장과 분명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냥 엄마 젖만 찾아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젖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물론 그러는 바람에 엄마들은 뭐가 돼요?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고 계속 젖을 물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밤늦도록 자지 않고 깨어있어서 그냥 그걸 기다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바람에 피곤해졌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생수와 같은 말씀을 내가 접하지 못해서 내가 갈급함에 헐떡이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까요? 사람이 밥을 한 끼 정도 안 먹으면 티가 안 나요? 두 끼 정도 먹어도 티 안 나는, 안 먹어도 티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굶으면 저녁쯤 되면 좀 배고픈데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심하게 막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다 그러고 막 밥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는 게 이 배고픔 같다면 우리가 쉽게 할 텐데, 영적인 것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루 말씀 안 받았다고, 일주일 말씀 안 받았다고, 한 달 말씀 안 받았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배고픔은 먹으면 채워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암에 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암은 증상이 없어요. 몰라요. 나중에 알잖아요. 죽을 때가 가까운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암에 걸리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멀쩡하니까
안 먹으면 어때? 하나님 말씀 안 보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부담감은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은 그냥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다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읽지 않고도, 배우지 않고도, 묵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냥 잘 지낼 수 있다라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갖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더라도 신앙생활에 뭐 큰 문제가 안 되네, 뭐 굳이 그거 가지고 막 안달복달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살다 보면 뭐 다 되는 거지, 뭐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면서 최대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하고 좋은 교제 나누고 그러면 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뭐 다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쌓여가면서 자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뭐 지내다 보면 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그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지금 나한테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잘한다는 말,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한다는 말은요, 성경 지식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내가 성품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한다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날마다 따라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뭘 가르쳤는지, 그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장한다라는 말, 자라간다라는 말 대신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해진다, 경건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꼭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1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닮아가며 자라가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순전하다, 순수하다, 거짓과 결점이 전혀 없다, 이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 유해한 것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TV를 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어떤 부모님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거나, 어떤 부모님들은 컴퓨터 게임을 못하도록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친구도 못 만나게 해요. 해롭다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로운 것, 유해한 것을 피하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가 온전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를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죄악의 어두움을 벗어나서 빛의 새로운 거룩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고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진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순전해질 수 없고요, 순수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를 순수하게 하는 것, 우리를 순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 다윗이 시편 34편을 쓸 때의 상황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목숨을 의탁할 때였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다가 적국인 블레셋에 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을 만나가지고 갔는데, 아비멜렉 왕은 다윗이 맨정신이고 이놈이 정상격이었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오자마자 뭐 했어요? 미친 척을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위협이 안 되겠구나, 그냥 알아서 저기 가서 살으라고 나도 이렇게 살려줬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푼 것,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 인자하심이 뭐냐?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은혜. 주의 인자하심은 뭐다? 주님의 은혜를 말한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네가 진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자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영적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다시 살게 된 생명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주님이 없었다면 1절에서 말하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과 그렇게 살았을 거고요. 주님이 없었다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을 것이고요. 주님이 없었다면 아니요, 어쩌면 주님과 하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아서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대. 그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 이 구원의 은혜는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맛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살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엄마의 젖을 찾는 갓난 아기들 같이 너희도 이제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막 스탬프도 찍고 그러니까 열심히 읽더니 요즘은 하나도 안 읽으시나 봐요. 그렇죠. 뭐 메뚜기도 한철이지 뭐 얘기할 때나 하는 거지 뭐 그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인으로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성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예요. 나를 구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꿈꾸다 보니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는데요? 예, 좋아요. 누가 알려줬어요? 뭐 제가 얘기됐어요? 좋아요. 저는 그럼 어디서 보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도 또 꿈꾸다가 알았어요?
몰랐는데 막 깨달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도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말씀으로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하늘의 소망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알 수 있는데 성령은 뭘 따라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성령은 말씀을 벗어난 것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들어야죠. 그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저는 정말 나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실 거예요. 목사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그런 주님을 원해요. 그럼 말씀을 읽으세요.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정말 참된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과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한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원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하게 되어 있고요,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못 누리고, 모르니까 소망을 못 갖고, 모르니까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알면 자신이 있어요. 알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모르는데요?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의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말씀을 통해 깨달으세요. 주님이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했는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온전히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도구이며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말씀을 보시기 바라고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힘든 일 있을 때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우리 말씀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너무 더뎌서 잘 티가 안 나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꾸어 갔을 때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 주님이 얘기할 거예요. 장신아,
아유, 많이 자랐네. 많이 좋아졌네. 내가 참 기쁘다. 네가 자란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창신아, 구원받은 지 40년이 됐는데 이게 뭐야? 너 예수 믿은 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똑같니? 창신아, 그동안 뭐 했어 너? 말씀은 읽기나 했니?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모습이 이거야? 네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겨우 이거밖에 없었어? 만약에 마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기대에 정말 못 미치지만,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 되신 주님을 붙들고 제가 그 말씀을 바라봤으며 생각했고 묵상했으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정말 연약하지만 기도하고 힘내려고 했고 그 말씀과 함께 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이르지 못한 것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저의 삶 정말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 닮아가려고 최선의 삶을 다하면서 오긴 왔는데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정말 많이 자랐어. 정말 잘했어. 내가 너한테 보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 보세요. 갓난 어린아기로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그렇게 갈 건지, 내 신앙의 연수에 맞는 모습으로 갈 건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간절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날마다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조금씩 가더라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라가는, 성장하는, 변화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